제18장 하피드는 쓸쓸한 궁전에서 두루마리를 받게 될 다음 사람을 기다리며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믿음직한 집사인 에라스무스를 벗삼아 계절이 오가는 것을 지켜볼 뿐 이제는 노쇠하여 그의 정원에 조용히 앉아있는 것 외에 별달리 할 일이 없었다.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그의 상업왕국을 해체한 이후로 3년을 더 기다렸다. 그러던 어느 날 사막의 동쪽에서 마르고 초라한 낯선 사람이 나타나더니 다마스쿠스로 들어서서는 길을 따라 곧장 하피드의 궁전으로 향했다. 평소 예의 바름의 화신과도 같은 에라스무스였지만 이번만큼은 방문자가 주인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몇 번을 말하는데도 단호하게 대문을 막고 서 있었다. 그 낯선 사내의 행색은 문을 열어줄 만큼 신뢰를 주는 모습이 아니었다. 신발은 낡아 끈으로 묶여 있었고 그의 다리는 찢기고 긁히고 멍든 상처투성이였으며 몸에는 헐렁하고 다 떨어진 낙타털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다. 그의 긴 머리칼은 뒤엉켜 있었고 충혈된 눈은 마치 속으로부터 불이 타오르고 있는 듯 보였다. 에라스무스는 문고리를 단단히 잡고 말하였다. 무엇 때문에 주인님을 만나려고 하시오? 그 낯선 사내는 자기 보따리를 땅 위에 내려놓고 두 손을 기도하듯 모으고는 에라스무스에게 애원했다. 제발 주인과 말씀 좀 나누게 해 주십시오. 저는 그를 해치거나 도움을 청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주인께 꼭 여쭐 말이 있어 왔습니다. 만일 주인님의 기분을 상하게 한다면 그 즉시 떠나겠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아직 확신이 안 생긴 듯 천천히 문을 열고는 돌아보지도 않고 정원으로 걸어 들어갔고 방문객은 절룩거리면서 그 뒤를 따랐다. 정원에서는 하피드가 긴 의자에 비스듬히 앉아 졸고 있었다. 에라스무스는 그 앞에 잠시 머뭇거렸다. 에라스무스가 헛기침을 하자 하피드는 몸을 뒤척였다. 그가 다시 기침을 하자 하피드는 눈을 떴다.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주인님. 저 주인님을 찾는 손님이 왔습니다만. 하피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잠을 깨고 일어나 앉아 방문자에게 눈을 돌렸다. 낯선 사내는 인사를 하고 말했다. 어르신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이라 불리는 분이십니까? 하피드는 얼굴을 찌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에는 그렇게들 불렀소. 하지만 그 왕가는 이제 더 이상 이 늙은이 머리에 없다오. 그런데 나를 찾아온 용건은 무엇이오? 그 낯선 방문자는 하피드 앞에 확신찬 모습으로 양손을 자신의 거적 옷에 문질렀다. 그는 정원의 부드러운 눈빛에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다. 저는 사울이라 하고 예루살렘에서 제 고향인 타르수스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주인님께 청하건대 저의 외모로 절 평가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광야의 도둑도 아니고 거리의 거지도 아닙니다. 저는 타르수스의 시민이며 또한 로마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저는 유대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입니다. 비록 천막을 만들어 먹고 살지만 저는 훌륭하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저를 바울이라 부르지요. 그는 말을 하면서 조금씩 움직거렸다. 그때까지 잠에서 완전히 깨지 못했던 하피드는 미안한 듯 손님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바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서 있었다. 전 오직 어르신만이 줄 수 있는 도움과 인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허락하신다면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낯선 이의 등 뒤에서 강하게 머리를 내저으나 하피드는 짐짓 못 본 척하였다. 그는 자신의 잠을 깨운 낯선 사람을 찬찬히 살펴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무 늙어서 댁을 계속 올려다볼 수가 없구려. 거기 발 아래 앉아 얘기하면 내 끝까지 들으리다. 바울은 자신의 보따리를 한쪽으로 치우고 조용히 말을 기다리는 노인 곁에 구부리고 앉았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저는 지식을 위한 공부만 너무 오래 한 탓에 진실을 보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라는 선지자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의 공식 증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유대 사내들인 공회에서 처형당했습니다.
하피드는 당황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막았다. 그 일이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구려. 바울은 마치 노인을 진정시키려는 듯이 손을 들었다. 이제 빨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은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의 추종자입니다. 예수는 스데반의 사건이 있기 약 1년 전 반역죄로 로마인들에게 붙들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스데반은 예수가 유대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이며 공회가 로마와 함께 하느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음모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반역죄는 오직 죽음으로 처벌받아야 했고 그 처형을 저도 지켜보았습니다. 저 역시 그의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 후에 저는 공회의 대사장에게 공문을 받고는 광신적 믿음과 젊은 혈기에 차서 예수의 추종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가려고 여기 다마스쿠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4년 전의 일입니다. 에라스무스는 하피드의 얼굴을 쳐다보고는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주인의 눈빛은 그가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정원에서는 분수대에 물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바울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살기가 등등하여 다마스쿠스에 거의 다다랐을 때 하늘에서 갑작스런 성광이 비쳤습니다. 저는 무엇에 맞은 듯 땅에 떨어져 엎드려 있었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귀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저는 물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러자 그 음성이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너는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저는 일어나 동료의 손에 이끌려 다마스쿠스로 들어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을 추종하는 사람의 집에서 사흘 머무르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저에게 왔으며 그는 환상 중에 불려 저에게 오도록 지시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손을 저의 눈에 올려놓고 안수하자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으며 건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피드는 의자 앞으로 몸을 구부리고 물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즉시 회당에 나갔는데 예수의 추종자들을 핍박하던 제가 그곳에 나타나자 모두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는 설교를 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바로 그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제 설교에 그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희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제가 그들을 잡아가려고 속임수를 쓰고 있지 않나 의심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는 점차 힘을 얻게 되었고 예수가 바로 구세주임을 전파하자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들은 불쾌한 나머지 저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담을 넘어 도망쳐 나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다마스쿠스에서 있었던 것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를 미워하였고 예수의 추종자들은 저를 의심하였습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를 계속하였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모든 곳에서 저의 말은 반감만 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성전에서 제물로 쓰일 비둘기와 양들이 팔려나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하시던가요? 에라스무스는 자기도 모르게 불쑥 물어보았다. 하피드는 미소를 머금으며 에라스무스를 바라보고는 바울에게 계속하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음성이 말하길 내가 거의 4년 동안 말씀을 전파했으나 빛을 본 사람은 많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사람들에게 팔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 말하지 않더냐? 칙초를 가지고는 파리를 잡을 수 없느니라. 다마스쿠스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인이라 불리는 사람을 찾도록 하여라. 내가 나의 말을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그가 내게 방법을 일러주리라고 하셨습니다. 하피드는 얼른 에라스무스를 쳐다보았다.
말로 묻지는 않았지만 그 늙은 집사도 하피드의 물음이 무엇인지 감지하였다. 이 사람이야말로 하피드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이 아닌가? 위대한 상인은 몸을 앞으로 숙이며 바울의 어깨에 손을 올려놓았다. 내게 예수에 대해 말해주구려. 바울은 이제 생기 있고 좀 더 큰 목소리로 예수와 그의 생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둘은 귀 기울여 들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들을 통합하여 행복하고 평화로운 독립된 왕국을 건설할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는 것과 세례 요한이 기록에 예언한 바대로 예수가 곧 오실 것임을 전파하였다는 것을 설명한 다음 예수가 오신 일과 그가 행한 기적들, 대중에게 전하시던 설교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일,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사건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 그리고 매장과 부활에 관해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의 이야기에 생동감을 주려는 듯 옆에 있던 보따리를 풀어 붉은 옷을 한 벌 꺼내고는 하피드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어르신은 지금 예수께서 세상에 유일하게 남겨놓으신 물건을 보고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이 갖고 계시던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말입니다. 그의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병들은 이 옷을 서로 차지하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옷을 손에 넣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썼습니다. 피로 얼룩진 그 옷을 보자 하피드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그의 손은 심하게 떨렸다. 에라스무스는 주인의 표정에 놀라 하피드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하피드는 옷을 뒤적거리다 옷단 안쪽에 놓인 작은 별을 발견하였다. 톨라의 상표, 톨라가 만들고 파트로스가 팔았던 옷, 그리고 작은 별 옆 네모 속에 하나의 원이 수놓여 있었다. 바로 파트로스의 상표였다. 하피드는 바울과 에라스무스가 보고 있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들어 조심스럽게 자기 뺨에 비벼댔다. 하피드는 고개를 저었다. 불가능해. 파트로스의 전성시대 수천 벌의 옷이 톨라에 의해 만들어졌고 거대한 파트로스의 판매망을 통해 팔려나갔다. 그는 옷을 껴안은 채 목이 맨소리로 속삭이듯 말하였다. 예수의 탄생에 대해 말해주구려. 바울이 말했다. 예수는 이 세상에 거의 남긴 것 없이 떠나셨지만 오실 때는 그보다 더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미소 짓는 하피드가 마치 어린아이 같아 보였으나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르는 하염없는 눈물에 또한 어찌할 바를 몰라 바라보고만 있었다. 하피드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물었다. 이 아이가 태어나던 곳에 전에는 누구도 볼 수 없던 밝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고 하지 않던가요? 입을 열었으나 바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니 그럴 필요도 없었다. 하피드는 두 팔을 들어 바울을 끌어안았다. 이번에는 두 사람의 눈물이 함께 범벅이 되었다. 마침내 노예는 일어나 에라스무스에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다. 믿음직한 친구여, 어서 탑으로 올라가 괴짝을 가지고 오게. 마침내 우리의 위대한 상인을 찾은 듯 싶으이.